오늘 제목이 말씀과 기도의 관계입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구나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양대 산맥과도 같고 또 신앙생활의 두 기둥과도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항상 힘쓰라고 되어 있고 참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요, 영의 양식이다. 그리고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이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 꼭 말씀과 기도 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겠지만은 더욱 신앙생활 열심히 이 두 가지를 특별히 열심히 하셔서 신앙이 매일매일 진보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하심으로 신앙이 매일매일 자라서 우리 주님에게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단적으로 잘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계시는데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하는 것이고 이제 성령이 검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은 성령의 검이다. 자, 성령의 검.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결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은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말씀이냐 하는 걸 우리가 또 알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검을 가지고 있으면 뭐 의사가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 뭐 수술도 하고 뭐 이렇게 치료하는 데 쓰겠고 이제 그 검을 악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이 검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말씀해 주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검은 우리가 수술하는데 또 뭐 나무 자르는데 뭐 사람 죽이는데 전쟁하는데 여러 가지 쓰게 됐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은 어땠습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세상 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 고침받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시냐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은혜 받으면 확가닥 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금방 풀이 줘가지고 있던 우리가 금방 힘이 나고 다시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그런 고백과 어울러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또 복음이라고 그러면 복음, 복된 말씀이다. 복된 소리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복을 받지 못하면 마치 헛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게 말씀이 우리를 치는 말씀이든 또 엄중하게 경계하는 말씀이든 무슨 말씀이든 간에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잘 받으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 치기 위해서는 뭐요?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렇게 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그 가운데 그들이 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책망하고 막 너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 말씀도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다. 이걸 꼭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은 뭐냐? 진리다. 진리. 진리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신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하고 약속을 해봐요.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이 없어진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힘이 없다든가 또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산 사람도 더 잘되게 하고 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다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또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섬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주셨는데 말씀은 온전하다 해서 온전하다 또 완전하다 똑같은 말씀인데 결국 흠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얘기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또 아무리 성은 군자가 한 얘기 다 보면 그때 당시는 아 그렇구나 하고 좋아할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다라고 여길지 몰라도 세월이 가면서요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것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간에 거쳐서 왔지만은 하나도 어느 누구 하나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진리 안에서 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면 우리가 신선한 사람이 되고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살게 되면 사람이 변하지 않고 또 온전하고 선하고 또 신용 있고 모든 것이 다 그 진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또 그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고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말씀대로 행하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돼요. 마음판에 새겨라. 왜 그래요?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음미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대로 행할 때에 그 말씀이 주는 은혜 또 복 우리가 다 받게 되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겨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말씀은 꼭 우리에게 주셨을 때 지켜 행하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행하면 그게 그 말씀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따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그냥 자기만 알고 있지 말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그 전한 말씀 가운데 다 같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그런 일을 하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악한 것인데 되게 이제 그 악한 것들을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뭐가 어떤지도 잘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왔다가도 절대로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왜냐? 그 말씀이 우리를 다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올바로만 행하면 그것들이 보이든 안 보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보호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면 마귀가 왔다가도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하고 도망간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잠시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그 첫 번째 알아야 되는 이유가 기도는 왜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요. 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냐?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셔서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뭐냐?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걸 그대로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도 죄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예배 매일 나오시다가 안 나오셨다. 그리고 이제 기도도 또 그날은 못했다. 그러면 아이고 뭐 다음에 또 하지. 이렇게 되면 그냥 다 자기 자신이 그냥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유 집사님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도. 그러니까 근데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읽을 때 쉬지 말고 말씀 봐라 그렇게 한 건 없어요. 말씀에 열심을 내라고 되는 건 있지만은 근데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둘 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에게 순간순간 영향을 주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첫째로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순간 벌써 기도하자마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지금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과 지금 관계가 맺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영향, 내가 또 그 사람에게 주는 영향, 이게 서로 이제 교차가 되고 서로 이렇게 이제 대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크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내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다. 내가 지금 교제를 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까?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하면 그 순간에 벌써 하나님은 다 마음으로 다 여시고 우리와 이렇게 교통을 하시는 그런 자세를 갖추시고 그런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화로도 대통령과 이렇게 안부 전화를 하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 그럼 아마 그 사람 나가서 자랑 많이 할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이렇게 대통령하고 이렇게 내가 교통을 하고 또 이렇게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이러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나 하나님과 오늘 교통했다, 교제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별로 그렇게 별스럽지 않게 여길까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교제를 하면 가까워집니다. 교제를 하면 서로 잘 알게 돼요. 아멘. 교제를 하면 우리 사정 형편을 서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사정 형편을 아세요. 아멘. 교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너 그러냐,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알아서 내가 도와주마. 우리가 듣진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아멘십니까? 이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면 분명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확신이 갈 거예요.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 영감으로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거 지금 받지 못해서 그걸 감지를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주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이 시간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 근데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의 길을 주옵소서 하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느 날 맡으려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대화를 누구 사람하고도 해도 금방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응답이 있고 그런데 그거 하나님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해주시겠어요? 다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랍니까? 그 다음에 그러죠.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3절인데 가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구합니까? 응답받으려고 구해요.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내가 건강이 지금 불실한데 건강도 필요하고 또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데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또 우리가 중요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였는데도 얻지 못하면 뭐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하는 것이고 구했는데 왜 안 주시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잘못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뭘 잘못 기도했냐 우리가 정욕적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육신만을 위해서 구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데 있어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기도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먼저 기도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저절로 다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와 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고 우리 하나하나가 진실로 천국 가기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의롭게 사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게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무리 해봤자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이 긍휼하신 가운데 응답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그런 가운데 살다가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은혜 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오늘 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세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신령이라는 것은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예배 드린다. 진정으로 진리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예배 드린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을 활짝 여시게 되어 있고 열어서 우리에게 갖가지 귀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예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하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고 올바로 기도하시면 응답 안 받는 게 없다는 거죠. 반드시 응답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더 훈련시키시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잘못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욕적으로 구하지는 않았나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하게 되면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좋죠. 많이 하는 거. 그런데 거기에 꼭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올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로 기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많은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데 어떤 암병 걸리고 그야말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세상 기술로서는 치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한순간에 고치시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중병에 걸렸다 할 때
다른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나에게 이 은혜가 이 말이야 하게 되면 그런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 하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만은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세요. 이 성경에 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에서 유로 창조했어요. 그 한 절만 봐도 뭡니까? 그게 기적이라는 얘기, 기적.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하늘과 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만드시는데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안병, 우리의 어떤 문제, 우리가 소원한 어떤 거, 그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 비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적을 보면, 대단하다, 저 사람은 대단하다, 그런데 그거 대단할 거 없어요. 성경은 그보다 더 엄청난 많은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안목을 좀 변화시켜서 봐야 돼요. 뭐냐면 그것은 저 사람에게나 있었던 일이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거기서 끝납니다. 네? 모세가 어떻게 손을 드니까 홍해가 가려지냐? 네?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냐? 또 어떻게 모세가 기도하니까 반석이 갈라지더니 거기서 물이 콸콸 나오냐? 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못해. 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 기사를 보고, 그러냐. 그러면 나도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 우리는 우선 전제를 그렇게 둬야 돼요. 왜? 모세 누굽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니까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딱.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그걸 꼭 우리는 알아야 돼. 모세가 그렇게 엄청나게 기사와 이적을 행했고 그렇게 엄청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모세는 그랬고 나는 못하냐? 이걸 우리는 항상 깊이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항해도 해주세요. 항해도. 주여. 모세는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께 쓰셨고 또 그런 일을 시켰는데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도 난 아무런 어떤 기적 같은 것도 없고 아무런 어떤 증상이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믿음이 좀 약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런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나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왜 안 되냐? 믿음이 부족하다. 또 하나님 도우시면 믿음도 얼마든지 내가 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우리는 도전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반드시 우리도 그렇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포기하고 그냥 덤덤하게 그냥 그건 남에게나 있는 일이지 내가 그것까지 필요하냐 하면 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영영이 우리는 그런 경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구하라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1시간을 같이 기도해도 우리가 똑같이 1시간 동안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하는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냥 너무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1시간 기도하는데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임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은혜만 쏟아져 보세요. 1시간이나 2시간이나 3시간 그 한순간 같아요. 그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못 받는 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네? 아니면 하나님이 공평치 못하신 분이어서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러나 나한테는 그냥 하나님 짜게 하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왜요? 그 아수르 군대
와가지고 얼마나 탱포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막 그냥 18만 5천 명이 와가지고 다 집어삼키려고 했을 때 시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다 해결해 주마.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한순간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했더라 그래서 천사가. 근데 천사가 한 사람이 한 사람 단수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 단수로. 그러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이요. 천사를 한 명 보내시더니 그냥 18만 5천 명 한순간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히스기야 기도로 나라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 좀 그런 도전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고 교회가 잘 되고 또 사회가 또 국가가 이렇게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참 보람된 일입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좀 잘 챙기자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뭐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더니 하나님은 그거 다 해결해 주시더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지금 잘 살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써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지금 제가 여쭤보면 하루에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과연 몇 분을 쓰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마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0분, 1시간, 2시간 얼마나 여러분들 쓰십니까? 그 만왕의 왕인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그 시간 아까우십니까? 그 시간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에요. 금보다도 옷보다도 더 귀한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한 많은 신경을 쓰면서 시간도 쓰면서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은 별로 여러분들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는 우리에게 같이 나누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시는 분이요. 내가 언제 기도할까 하고 지금 하나님 기다리시는 분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고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기 힘쓰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대를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각가지 귀한 은혜 다 받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뭐 그런 분들 많죠. 근데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할 줄 잘 몰라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거 염려할 거 없어요. 이거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사람인지라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하는 기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지금도 그럴 거예요. 나는 올바로 한다고 했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력으로 기도하면 잘못한 기도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다 우리는 잘못하고 많이 있어요. 잘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걱정할 게 없는 게 뭐냐? 우리가 잘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지만은 잘못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그 잘못한 기도를 응답하시면 우리가 망하거든요. 잘못되거든요. 그러니까 응답 안 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더 좀 아는 사람이 그렇게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잘했든 잘못했든 기도해서 잘못된 사람은 없어요. 기도 않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은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도 하라 이거예요. 대화니까. 그러면 잘못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잘못된 기도는 깨달음을 주시고 잘한 기도는 응답하시고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무슨 기사가 나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나옵니다. 뭐요? 그때?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단의 가시를 좀
빨리 몰아내 주세요. 그걸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울 사도의 지병이에요. 지병. 근데 그게 누가 줬느냐? 사단이 주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지혜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항상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고생이 심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안지렸는지 무슨 다른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주 좌우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괴롭게 여기던 그런 지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응답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약할 때 능력이 더욱 크게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 그거 자꾸 옮겨달라고 하지 마라. 그거 없애달라고 하지 마라. 그게 있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능력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해주셨다는 얘기. 바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영적으로도 그 모든 점으로도.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그걸 기도했어요. 그걸 모르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보다 더 깊은 뜻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 뜻을 잘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로 훌륭하고 또 깊었던 그런 그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했더라는 얘기. 그러고 나서 깨닫고 그렇구나. 그리고 더 이상 구하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교만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더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으로 이런 경지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참 부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그런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신 그런 경지 얼마나 복되고 참 영영토로 또 그 이름이 성경에 남는 그런 이름이 됐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인생 누구나 다 한 번 사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때로 우리는 참 바쁘고 힘들어서 하지 못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뭐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기도하기 힘쓰는 그런 자세로 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손해보는 일 없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참 기라성 같은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있죠. 근데 그들 보면 딱 한 가지로 똑같은 점이 있는데 뭡니까? 그들은 기도하기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다 보세요. 다 보세요. 훌륭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여기 다 보면 성경이에요. 다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 모세도 그렇고 뭐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고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능력받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물들이 되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리지만은 좀 더 기도하는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점에서 많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릴 때 말씀과 기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말씀은 신앙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원리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 원리대로 살 수 있는 방법과 은혜와 능력을 주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건 능력이 없어도 그렇게 못 살아요.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 가운데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는 꼭 필요한 거예요. 진리, 원리.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모든 원리.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원리대로 살 수가 없는 때가 많아요. 왜? 능력이 없어서. 근데 그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 언제냐? 기도 가운데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참으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훌륭한 그런 인물이 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너 가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라 해가지고 해방시켜라 그랬어.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참날 말고 가라 그래. 그래서 가서 모세가 그대로 했어요. 바로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아라, 자유시켜라. 그러니까 바로가 도대체가 너희 하나님이 누군데 그러냐? 나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열 번째까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 내릴 때 바로가 손을 다 들고 완전히 항복했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다가도 결국은 할 수 없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냈어요. 그럼 이 사건 중에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바로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바로가 견디지 못하고 항복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을 했어요. 모세가 명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대로 했어요. 근데 말씀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왜? 바로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바로를 하여금 완전히 복종하고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과 기도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다 이루어주신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잘하게 되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믿는 자로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말씀이 바로 그건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뭐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안 되는 일 다 되어지는 일이죠. 거기에 우리는 꼭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해. 그거는 내 자신만 바라본 거예요. 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속상해도 마찬가지예요. 큰 소리 안 들려도 상관없어요. 살살살살 속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다 말씀하세요. 그런 경지가 되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왜 불가능해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 성경에도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진다. 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그러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셨어요.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했어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든가 또 우리가 믿게 되는 모든 것이라든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고 다 어디서부터 온 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모든 걸 다 감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며칠 후에 베드로가 세 제자 부르셔가지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괴롭다. 기도하러 가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그 세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 주님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잡히셔가지고 이제 그 돌아가시는 그런 앞일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겟세마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산에 갔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아니 쿨쿨 자고 있네요. 그래서 깨웠어요. 야, 너 시험 들지 말게. 너 깨워서 기도하라. 이렇게 또 부탁하시고 또 가서 기도하시네요. 그리고 또 와보니까 또 자네. 또 깨주고 또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들이 기도 못하고 그냥 다 쿨쿨 자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혔잖아요. 잡혔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 말고의 길을 그렇게 자르기도 하고 그 잘못된 일을 다 그 주님한테 책망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잡혀가는데 주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 또 염려가 돼서 거기 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그 전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난 절대로 그런 일 안 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런 일 안 합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밤 닭이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말 그대로 기어졌어요.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되어졌는데 그걸 결국 실수하고 하지 않았던 것이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탓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기도 열심히 했었으면 그 실수를 안 했을 텐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겪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말씀과 기도는 항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교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교훈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그때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선지 사역을 거기서 했어요. 포로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선지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가 임했어요. 이제 너희가 곧으로 돌아갈 것이다. 곧으로 돌아가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성전을 더 짓고 더 이제 안착하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사랑해서 새 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 위함이 아니다 하셨어요. 너희들이 더럽힌 내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지금 더럽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백성이 잡혀가지고 온갖 수모를 당했으니 더럽혀진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신 말을 어기고 결국 잘못해가지고 그들이 사로잡혀가지고 망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이름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보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더 중요한 말씀은 이제 3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느냐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다 약속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지니라 말씀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것이 지체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 지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랫동안 못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 뜻은 바로 그것을 이루는 것인데 그들이
이런저런 핑계대고 어려워서 못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2차, 3차 가가지고 결국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점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말씀과 기도 관계를 살펴봤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양대 산맥과도 같고 두 가지 큰 기둥과도 같다. 신앙생활을 세우는 기둥과도 같다.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 얼마나 힘썼는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이제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앞으로 힘써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첫째 함으로 그 믿음의 우리가 따르고 또 우리가 본보고자 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선지들 못지않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많은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